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86쪽입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반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2부분과 또 마태복음 24장 전장을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기억하는 종교가 아니고 또 기독교는 이 단순한 윤리나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구속사 위에 서 있는 그런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속죄를 완성하신 사건이고,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고, 또 승천은 바로 왕권의 선포와 통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사건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승천과 재림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고 연속된 그런 신앙의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구원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already와 not yet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구원 사이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오늘 1장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하면서 이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천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 6절 8절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그 500여 형제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친히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표시받는 것이로 거듭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령 며칠 후에 성령세를 받는다 이 말을 듣고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정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자기들이 거기에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꿈이 이제 포기가 되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야망이 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결국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다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명한 8절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지상 명령인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정치적 회복에서 영적 사명으로 바꾸셨다. 그 말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는 선포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에 세상 역사는 끝이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날 성도들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 선포와 같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사명을 위임하신 사건입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라기보다는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 계획을 다 성취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 사명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언젠가 주님 오시면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선 자기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승천신앙은 바로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적이 있고 또 변화산에 예수님 올라갔을 때도 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오늘 말씀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한 모든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시골 출신들, 어부와 세리와 목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언자가 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와 전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텅 빈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자기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사실을 약속했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승천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왕적 즉위 사건이죠. 예수님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에 다시 올라가신 겁니다. 승천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 중에 이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계속 하신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승천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함으로써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어느 곳이든지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강림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과거의 구원자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인간 조직이 아닌 하늘의 통치의 지상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승천신앙은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이다 하는 사실이 11절에 나오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온다고 오늘 천사들이 이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거하러 오시는 어떤 영적 강림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강림하실 아주 인격적이고 육체적인 재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징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예수님 올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극심해진다 그랬습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온갖 핍박을 받고 또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에 수십 년씩 거기에 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포위를 하니까 그 성 안에서 굶어 죽은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아서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 AD 70년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했을 때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처참한 광경을 미리 내다보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했을 뿐 아니고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공산권 또 이슬람 중동 국가들 간에 거기에 보면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온갖 핍박을 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 아랍권에 있는 그러한 무장 세력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참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뉴스를 들어봐도 이 인간관계의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폭력과 마약과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대구에서도 그 사위가 자기 아내와 함께 장모를 살해해 가지고 가방에 넣은 것이, 그래서 갖다 버린 것이 발각이 되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림의 신호들이죠. 재림은 하나의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동이 서에서 번쩍하는 그 번개처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래서 지금 이 인류 역사는 재림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종말은 두 가지 단계로 이해되죠.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앞으로 재림으로 아직 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긴장 속에 존재합니다. 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된 것처럼 재림은 최후의 심판을 위한 인류 역사의 종말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지만은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을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특징은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고 주님이 직접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 중에 보면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다 기록한 후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말을 마라나타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면서 120년 동안이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고 세상 쾌락과 욕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땅 위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성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항상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종말 신앙은 공포가 아니고 준비입니다. 신자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성도 여러분, 재림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소한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윤리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재림 신앙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다시 재구성해야 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종말적 소망으로 인내하시고 재림 신앙은 현재를 영혼의 관점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종말을 향해 필수 과정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긴장 속에 살죠. 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밖으로는 세상 밖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대기소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경계 상태가 아니고 신앙의 지속성과 윤리의 긴장감, 종말론적인 자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 정도가 그 순간에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재림의 순간까지 재림을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말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내가 주님 위해서 하는 일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충성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지금 재림을 따로 준비를 해서 저기 어디 산에 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면 지금 주님이 와도 괜찮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다. 그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하게 해야 됩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사는 우리는 세 가지 축 위에 서야 되겠죠. 위로는 하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는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의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선교 신앙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인가?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개인 신앙을 넘어서 이제 선교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뜰만 밟지 말고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승천과 또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의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주님의 그 재림을 환영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